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군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 이 귀한 발제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하려 하오나이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경배할 자의 경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올려주셔서 이 시간 참된 경배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날이 도와소서 날이 도와소서. 누셨던 그 덤내기도 무섭던 위덤내게 보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잠드신 동안 천사 굳게 지켰네. 굳게 지켰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이 도와소서. 날이 도와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마리아처럼 새벽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빈무덤 내게 보이 날 가르치소서.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 날이 도와소서. 날이 도와소서. 고난의 자는 날 위에 고난의 자는 날 위에 당하셨나이다. 당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늘 기억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 날이 도와소서. 날이 도와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많은 탈북자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와야 할 터인데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자녀들,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 학교의 현장, 대한학교 이 문제를 오늘 우리 같이 의논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전체 과정을 주관하신 줄 아니, 역사를 주관하신 줄 아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관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한탄하거나 술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바이오하우스 박사님을 추모하면서 기념하는 심포지움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하우스 박사님은 잘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또 그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더 확산되어야 될 분인데, 이와 같이 그를 기념하는 심포지움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열리고 있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포지움의 주제가 대안학교의 위원과 비전인데, 이 대안학교 문제는, 탈북민 대안학교 문제는 통일선교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작년 10월에 제7차 심포지움도 탈북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통일선교라는 말을 썼는데, 통일선교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사역을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방송 중심입니다. 해방이 됐는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 통일선교, 한선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선교 단체들에 의해서 CBS가 개국했는데 그 CBS의 설립 목적은 철저하게 북한 선교에 있었습니다. CBS가 2004년에 발간한 CBS 50년 사본은 그 앞부분, 이전의 앞부분하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가면 개국년에 1954년 12월 15일에 드려졌는데 그 녹취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무슨 통일 기원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그게 195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한국교회 통일선교 70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년 뒤 1956년에는 극동방송이 개국했는데, 극동방송은 사실은 국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북방 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북방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설교를 방송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통일선교를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김창인 목사님이 만드신 기독교 북한 선교, 줄여서 기북선 무슨 얘기인데, 거기에 기북선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거에 어떤 책 같은 거 낼 때 다른 출판사에서 모르고 거북선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통일론이 중심입니다. 1988년에 그 NCC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88년에 했기 때문에 줄여서 88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낸 것,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차원의 통일선언이죠. 통일론이가 통일선언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통일정책 선언문을 발표하고, 작년에는 정전 70년에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통일선교 언약이 발표됐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산되고 북한 출입이 가능해지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통일선교 NGO 활동, 탈북민들이 늘어나가지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대단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때를 통일선교 활성화기라고도 부르고 르네상스기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저는 백화제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쓴 말인데 모든 것이 활짝 피었다. 지금도 그 연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2018년, 19년으로 해서 환경이 대단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이렇게 됐고요. 탈북민이 아주 격담했습니다. 그때는 한 해에 1000명 단위로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재작년에 60여 명, 작년에 160몇 명 이렇게 아주 격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일선거 활동에 있어서 중국 땅이 어떤 상당히 역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중 접경 지역은 통일선교의 또 다른 현장이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근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또 그 지역의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많이 노력, 연해주 쪽으로 갔는데 오래 비행하기도 또 거기서 일하시던 선교사님 사역하는 때 쓰는 이름은 백부장인데 이렇게 간첩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렇게 위축되고 아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SNS 장애들을 조사해가지고 통일선교 분야에서 있었던 통일선교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올해 한국교회 통일선교 10대 뉴스를 이렇게 작성해서 기독교 통일포럼이라는 제가 그 일을 주로 합니다만 매스컴기관에 이렇게 전달하면 그거 이렇게 매년 보도되고 건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통일선교 일지 대단히 빈약합니다. 아주 힘이 빠져. 올해는 이 통일선교 10대 뉴스를 작성할 수 있을까 미리 걱정이 될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문제죠. 종통일선대는 현장 투를 헐었습니다. 저 가봤는데 아주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동강 이렇게 남포 쪽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데 사진에서 많이 붙였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 종통을 상대 현장은 김일성이 만든 겁니다. 법적으로. 그 탑은 김정일이 세웠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위치라는 건 거의 종교적 차원의 위치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통일역이 있었는데 통일을 빼고 아직 새 이름은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역으로만 되어 있고 아주 강경한 그런 그 다음에 코로나 영향 이런 걸로 지금 아주 통일선교 분야가 거의 힘이 막힌 그런 측면입니다. 국내에서 통일은 힘들 것이다 그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매년 학생들 상대로 통일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일이 불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36.7% 조사 시작하고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나 그런데 관심 없어. 28.3% 역시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감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좌절하거나 이렇게 위축될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선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위축될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지금 깰 때입니다. 지금 깰 때입니다.
이 통일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지금 깨야 될 때라는 그런 사실을 하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2장 3절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또 신명기 2장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거기 나온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면 3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이 북쪽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통일 선교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 말씀 함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하고 그런 것좀 왜곡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감하고 이렇게 변형하는 건 참 조심스러워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는 이제 통일이 이전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는 통일이 이전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이는 이제 동력의 방방곡곡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리거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마을마을에서 십자가를 부르는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밤이 아주 깊고 깜깜하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걸 아주 잘 체험했어요. 3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데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내다보는 일을 하는데 하늘을 감싸는 일은 24시간에서 3천 만에 붙임과 그러고 나서 사흘에 한 번씩 하늘을 세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숙달도 있고 그걸 잘 아는데 밤이 잘 깊고 피곤할 때가 의미가 뭔지 같습니까? 새벽이 가까워서 근무 교대할 때가 가까워졌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밤새 깊고 그렇게 되면 몸이 벌써 알아서 근무 교대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동안 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통일 안 될 거다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될 거 좋아하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알아도 통일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오랫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이대로가 좋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다 이게 어둠의 생각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통일 선교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야. 그 빛의 갑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 이런 믿음,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받은 것도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 통일도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남북의 화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로마의 친구의 별장에서 이제 그런 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밖에서 어린이들이 들고 읽어봐 그 소리에 마침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열었더니 이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이 버스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순교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님, 4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다면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님, 지금 한국교회 통일 순교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이어하우스 박사님 여러 차례 한국에 오셨죠.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모임에도 오신 것 기억합니다.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모임이 오늘 새벽에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합동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오셨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 WCC 부산 총회에도 오셨는데, 그때마다 이 복음주의의 바탕을 둔 권위 있는 발언으로 한국 교회를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이엘 하우스 박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통일선교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엘 하우스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부족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확실히 믿기는 지금 용기를 내야 될 때야, 지금 분발해야 될 때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통일선교의 형편이 깊은 밤과 같이 된 지금은 자다가 깰 때, 통일과 북녘 복음화가 가까워진 때,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의욕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때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통역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심포지움이 한국교회 통일선교에 큰 유익이 되고 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하는 이의 입술과 듣는 이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참 의미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통일 선교 사역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이엘 하우스 학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동주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회장님 되신 오성정 교수님 인도하에 우리 오늘 학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군에서 오셔서 이 귀한 자리에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학회가 2018년에 시작이 됐어요. 바이어스 박사님의 성함이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그분이 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이 시대가 악해지고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제패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쓰시고 홀로 외롭게 복음을 사수하시느라고 참 큰 싸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그런 분을 귀중히 여겨서 초청해서 15번이나 한국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그런 분들이 다 정말 그렇게 귀하게 보석같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의 통로가 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구원이 임하기를 정말 소원해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실 분은 다 오신 것 같고요. 자리를 이렇게 옮기고 또 6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니까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좀 그렇게 돼 있지만, 요새는 제가 초대받아서 다른 데 가도 저만 세워놓고 유튜브로 찍고 그리고 한 사람만 막 박수치고 그런 꼴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강사님들이 여기 오셨는데 왜 이런 경험자 또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을 모셨나 하면은,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 새빨간 사람들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있거든요, 이 설립자들이. 그래서 제자를 길러놓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젊은 영혼들을 키워서 일꾼으로 만들어놔야지. 이 진리가 너무 희석되고 이슬람교만 해도 교과서 막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크리스트교해서 우리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를 전부 휩싸서 크리스트교해서 대학원 과정에 선택 과목을 세계사를 한 페이지만 넣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어느 인물 하나 넣었어요. 뭐 츠빙글리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이슬람교는 18페이지를 넣었어요. 그게 세계사 교과서예요. 제가 중학교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 다 가지고 있어요. 한 해 거를. 그런데 그게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고 모든 출판사는 싹 이슬람 교에서 잡아서 이렇게 교과 과정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구나, 무슨 이단이냐 이렇게 다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수라도 정말 귀중한 분들이고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명 끝나도 그것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신 있게 여러분들이 그 옥고를 잘 강연해 주시고요. 그것이 책으로 나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는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남을 거고요.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찾고 하는 그런 구독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바로 지난 다음에 전체 촬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 마치면은 여러분 전부 저녁에 초대됐습니다. 이 길 쭉 따라가서 거의 끝까지 가면은 멀지 않아요. 대구집이라고 있는데 정말 맛있게 해요. 그래서 거기 좌석들을 부탁해 놨으니까 거기서 빠짐없이 다 저녁 때까지 계셔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인사말 이것으로 마치며 감사드립니다.